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성전 운동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홀리 메이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은 삼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들이 집보다 학교보다 더 편안할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의 뜰. 이제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교회니까 천안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 교회처럼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운동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홀리 메이슨, 거기에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성전 운동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홀리 메이슨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훨씬 더 큰 축복이지. 그렇죠? 그 기도, 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특강 이런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요. 왜?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영이 아닌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 좋은 가르침, 훌륭한 지도자들, 합리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것을 선택하고 거기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신앙생활의 기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기준이 있잖아요. 좀 우스운 소리입니다만은 저는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전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시간이 없다든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은, 그 사람에게는 전화를 3개월은 안 합니다. 그게 내 기준이요. 좋은 기준은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야, 나와, 밥 먹자. 그러면 그쪽에서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진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한 계절은 전화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3개월은 전화를 안 해요. 이제 내 기준인데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준.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근데 이건 이를 이제 부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가 준 권위냐? 누가 준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솔직하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시기하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 권위로 한 거냐? 23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때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나도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28절부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는 마다들은 예 가겠습니다 대답해놓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 해놓고 가서 이제 일을 했다.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냐? 가겠다고 안 간 아들과 안 가겠다고 간 아들, 안 가겠다고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마다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받은 자들, 먼저 여러 가지 제도와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 같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렇죠. 두 사람에게 같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대로 세리와 창녀란 말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창녀와 세리들. 이 세리란 말은 그 세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무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세리를 지금 죄인 취급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과 여러 제도를 받고 그 율법과 여러 제도를 지킨 자 있어요. 지킨 자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처럼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율법과 여러 제도를 지킨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이죠. 말하자면 everybody, everything. 그런데 율법과 여러 제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안 좋은 조건을 가졌죠. 완전히 nobody, nothing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everybody, everything. 이 좋은 조건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아주 안 좋은 조건을 가진 nobody, nothing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율법과 여러 제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과 여러 제도를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요.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것을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심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요. 그런데 양심하다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양심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양심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양심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살다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율법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 양심이 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심이 법이에요. 양심대로 살지요.
양심대로 양심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아야 됩니다. 아, 양심으로 불가능하구나.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느냐? 첫째로, 자, 읽은 성경이요. 31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준. 자,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안 했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한 게 맞는 거예요.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냐면 틀린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냐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아파 죽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뭔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어요. 100% 관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경제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뭔 관계 있습니까? 100% 관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60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여기요? 안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하러 다녀야지. 병 고치려고 돌아다녀야지. 산으로 들러 다녀야 될 게 아니에요. 약속해로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위험한 저봉은 가봐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 있으면 여러분 엉킨 것들을 풀고 다니고 막 사람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해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준 삼아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6장 10절에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전도자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3달 동안요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강론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천국이 임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세리와 창녀는 완전히 죄인 취급받고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차이요. 그런 차이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것, 안 좋은 걸로 각인돼 있어요. 좋은 걸로 각인돼 있든 안 좋은 것으로 각인돼 있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걸로 각인된 것도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안 좋은 것, 막 상처, 막 이런 걸로 각인된 것도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죠. 그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잖아요. 나. 좋은 것으로 각인돼도 나요. 안 좋은 것으로 각인돼도 나가 기준이고 내 중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노바디를 봐야 돼요. 좋은 것으로 각인돼 있어도 노바디 봐야 돼요.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아주 안 좋은 조건으로 각인돼 있어도 거기서 뭘 봐야 되겠죠? 이것 상관없는 거구나. 좋은 조건이든 안 좋은 조건이든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노바디.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봐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없고요, 자기도 없고요.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강가로 배를 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는 베드로의 배를 좀 빌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조금 그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야 돼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해가 떠서 갈릴리 호수가 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내린다는 것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 있죠, 이미.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런데 그물에 어은 곳이 심히 많아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 못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배에도 가득 채웠는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 말이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조건이어도 거기서 노바디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조건이어도 거기서 노바디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능력으로 내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거기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 죄인 취급받은 세리. 바리새인 기도가 먼저 나오지요. 하늘 우러러 양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창녀처럼 살지 않았고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어요. 그때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먼저 기도 응답을 받고 갔겠느냐? 세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응답하고 갔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죄가 많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죄 많이 진 사람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덜 지었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죄는 많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다. 그 말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복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멘. 뭐 누가 죄가 많고 죄가 덜하고 그런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죄는 여러분 하나 지고 두 개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실수 안 하고 뭐 잘못 안 했으니까 오늘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안 할 겁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자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복음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 뭐를 잘못하고 실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돼요.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게 돼. 그러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못 깨달았어.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그게 뭐죠? 그게 회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회개해라. 율법의 기준, 제사, 절기, 예법의 기준, 양심, 윤리, 도덕의 기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회개하는데 어떤 복음으로 회개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으로 회개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방법이 뭐냐?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 하나 있다. 그리스도. 그렇죠? 능력은 성령의 역사. 그거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된 자의 삶의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데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위에서부터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회개하세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하는 일에,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른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하는 업에 임했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전달이 됐어. 예수 죽음과 부활, 이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하는 업에 임했어요. 예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전달돼. 다 끝냈다. 그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그게 여러분의 업에 임했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다 끝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을 전가하는 기준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무슨 기준으로 지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준, 복음이 드러나는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거 지키다가 망한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복음이 드러나는 기준으로 지키는 겁니다. 양심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는 기준으로 양심을 지켜라. 거짓말 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네.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남에게 피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거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이라면 100번 만번 해야 돼요.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제 십계명 속에 거짓말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이 폐하해졌다면 거짓말 해도 되는 거잖아요. 폐해졌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어느 기준으로 행할 것이냐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복음이 드러나는 쪽으로 거짓말을 하면 돼요. 그게 복음을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이 자기 집에 2명 들어왔잖아요. 군인들이 그 기생집에 와가지고 야 정탐꾼 2명 너희 집 들어갔는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숨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긴 왔는데 벌써 저쪽 갔다 거짓말 했잖아요. 율법도 양심도 여러 제도도 어디에다 기준 맞추고 사용해야 되느냐. 복음이 드러나는 쪽으로 기준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는 쪽으로 기준을 삼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거기에.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사명 이전의 신분. 소금 되라, 빛이 되라. 안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신분입니다. 빛과 소금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전에 신분입니다. 빛이고 소금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2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복음 가진 교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왜? 그 열쇠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풀릴 것도 없고 복음 아니면 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복음이면 못 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가졌는데 풀린 거 없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가졌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잠긴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가르치시고 병든 자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 운명에 잡힌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237 치유 서밋,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정리를 하겠지요? 237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저 어둠 현장의 빛으로 내가 역사하겠다, 그 약속을 줬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오늘 막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성령 충만 안 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괜히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 차지 않고 빈 것 같이 느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우울하다든지, 뭔가 막 낙심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237 치유 서밋, 237 나라의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내 거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막 속에서 뭐 불이 난 것처럼 막 후끈후끈하고 막 이 기분이 막 황홀해지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 그게 내 거구나, 이렇게 믿음이 오고 확신이 생겨야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저 흑암 현장의 빛으로 역사하겠다. 그게 내 약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237 치유 서밋 여기다가 방향 탁 맞추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것으로 탁 와닿아야 돼요. 아, 이게 내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보호자, 시공간 초월, 저 흑암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는 그게 내 약속이 돼.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난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내가 노마도 봐야 되리라. 이게 다 여러분 업과 여러분 현장과 다 연관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과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덴 동산에 가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에덴 동산을 정부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야 돼요. 이걸 첫사람 아담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빠진 거예요. 그 후손들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빠진 겁니다. 그 후손들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재앙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재앙이 계속되니까 그 재앙에서 살 길이 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의 실체 그리스도 붙잡아라. 세상 문화 그 바벨탑 문화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절대 언약으로 절대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할 것이 뭘까? 그것만 딱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할 것이 뭐지? 쉬운 예로요. 저녁 10시나 빠른 사람은 8시도 되겠죠. 9시, 10시 저녁에 요때 오직 할 게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오직 할 게 텔레비 봐야 돼요? 그때 오직 할 게 뭐예요? 그때 고스톱 쳐야 돼? 그때 뭐 해야 돼? 잠자야지. 그러니까 제가 오직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 밤 8시부터 한 10시 이렇게 되면은 그때 오직 할 건 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 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잠자는 겁니다. 잠 오직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뒷날 유일성 응답이 와요. 어떻게 오죠? 피곤이 풀려. 그런데 밤에 TV 보고 고스톱 친 사람은 그걸 체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게 돼. 피곤이 풀리고 새 힘이 나.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줘. 야, 9시, 10시 되면 딱 자. 잠이 안 와? 수면 유도제 약 먹고 자. 그럼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재창조를 해.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복잡한 일 많이 있어요. 그때 오직 할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때 오직 할 것이 뭐냐? 고민할 겁니까? 그때 뭘 할 겁니까? 오직 복음. 그게 전부 답입니다, 이제.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할 것이 뭘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바벨론의 120도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서 총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오만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뭐 하죠, 다니엘? 그때? 다니엘이 오직 할 것을 찾은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지금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내가 뭐 할 거냐? 오직 할까?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응답, 유일성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다른 사람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문제가 많습니까?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많은 밭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잠을 못 자는 병이 있다. 근데 내가 복음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 하지? 그것만 찾아야 되면 돼요. 지금 내가 뭐 하지? 지금 오직 할 게 뭐지? 거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앞뒤 계산하고 앞뒤 계산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다고 오는 응답이 낙심밖에 안 오지.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 보세요. 그 사람도 낙심하지.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 138 우리 렘넌트들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절대 언약, 절대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문제, 갈등, 위기 혹은 응답도 오지요. 이게 다라면은 문제, 갈등, 위기, 뭐 크고 작은 응답 요게 다라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문제가 문제고 갈등이 갈등이 이기가 이기라면 하나님은 뭐며 그리스도는 뭐며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거 안 필요 없네.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그게 여러분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냥 내주 인도 역사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충분 만족 영원 완전 그걸 보고 내주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주요. 그래야 내주. 네. 누가 뭐 여름성리학교라고 티 해갖고 사모님 갖다 줘. 직접 갖다 줘. 우리 집에 사모님 안 계신다. 내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주한다. 만족, 충분, 완전, 영원. 그걸 보고 내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주한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 8시 1부 안 나오고 여기 나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아내 계시고 남편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아내가 있어요. 우리 집에 남편이 있어요. 그 말은 집에 있는 남편이 충분 만족할 때에 우리 집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들은 밖에서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남편 어딨냐 그러는데 분명히 자기 집에 있는데 모르겠네 그래요. 말하죠. 집에 분명히 기침 소리도 나고 났는데 모른다면서. 집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집에 있는데 없는 거예요. 만족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내게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뜻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그걸 보고 인도, 하나님 뜻이 드러났어. 그럼 그때부터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걸 보고 내주, 인도,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돈 달라 하지 말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 달라 하지 말고,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달란 대로 주면은 내가 여기 있겠냐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란 대로 주시면 여기 계시겠냐고. 말씀을 달라 하세요, 말씀. 말씀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왜? 지금도 불신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 지옥 권세 아래 사단에게 종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 사단, 지옥 권세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죠. 초월적인 능력. 과학적인 것 가지고 안 돼요. 합리적 객관성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땅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초월적인 능력, 여러분 업에, 여러분 가는 모든 연장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충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삼직 제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과학적인 것이 아닌 초과학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기준 삼고 살게 하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